새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한 여러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는 내가 지난해와 다르게 무엇을 좀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어떤 새해 결심 혹은 새해 다짐 이런 것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결심을 하면서 그 결심이 3일을 넘기지 못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는 내가 좀 이제 잘못된 습관을 좀 바꿔야겠다. 또 내가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올해는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좀 변화를 시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말에는 참 잘 안 되다가 연초만 되면 참 잘 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뭔지 아실까요? 대부분 짐작을 하시겠지만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운동기구를 파는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결심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연말에는 그래, 내가 올해는 그냥 다 지났으니까 그냥 이대로 망가진 채로 지내고 내가 새해가 되면 다시 시작하자.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목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소망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그 계획과 그 비전이, 그 결심이, 그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작심삼주가 되지 않고 이 한 해를 마치는 끝날까지 붙들고 씨름하며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18년도 한 해 동안 올리브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는 짧은 동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셔서 이 새해 첫 예배 때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시간에 그 영상을 먼저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역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짧게나마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 교회 사역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신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요. 새해를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 모든 사역 가운데 또 동참해 주시길 이 한 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 가운데 많은 심리학자들 또 교육학자들이 동의하고 따르는 이론이 자기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elf-Development Theory라고 하는 건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발달 단계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8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단계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단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마다 주어진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나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행동과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채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 각각의 단계에서 그 요구되는 그 역할들이 습득되어져야 하고 채워져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성인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가게 될 때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멘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뭐 유아기에는 부모가 멘토가 될 수 있겠고, 뭐 아동기, 청소년기에는 또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멘토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에릭슨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이 멘토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멘토는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멘토가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만남은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만남입니다. 어부의 운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지금까지도 믿음의 반석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운명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남자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지금 그 사람들 가운데 first name이 가장 많은 남자아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요한이라는 존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은 파퓰러한 first name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두 번째로 가장 많은 first name은 뭘까요? 남자 이름 가운데? 대충 예상을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네? 아니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피러입니다. 베드로의 피러.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러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고 이름을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지어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남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바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믿음의 반석인 베드로, 그 베드로를 생각하며 피러라고 하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막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와서 배에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의 표정은 근심이 가득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배를 타고 바다를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배를 타는 분들은요, 굉장히 좀 배타적이고요. 성격이 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제 고향이 작은 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뱃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투박하고 좀 배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배에서 내려왔으니 그 마음이야 정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웬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한다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상황이죠. 막 화가 났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그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좀 발견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빈 그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빈 그물을 씻는 준비가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필요 없는 찌꺼기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물을 싣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빈 그물에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끼어 있었을 겁니다. 강이나 바다에 여러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다 보면 때로 잡으려고 하는 고기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쓰레기나 찌꺼기들이 온갖 것들이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 그물을 씻는 것, 그물에 걸려있던 여러 가지 오물들을 씻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오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또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은 그 빈 그물을 씻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꿈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껏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그 그물에 온갖 오물들로 가득 차올 때가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채우기는커녕 오만 가지 실패와 아픔과 근심과 절망이 끌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럴 때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자책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실패와 절망과 그 좌절에 대한 경험, 그 인생의 그물에 걸려든 그 모든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그늘진 부분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지금 갈릴리의 어부들은요, 그 빈 그물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온갖 오물들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그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빈 그물을 씻어내는 것처럼 내 삶의 그물에 걸려든 찌꺼기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어릴 적부터 간직한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말 못할 실패와 좌절에 대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들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인생의 그물에 걸려든 모든 찌꺼기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들, 삶의 그늘진 부분들,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어내듯이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요, 어느 모임이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11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사역을 영상으로 보았는데 참 자랑할 만한 사역들, 칭찬하고 기뻐할 만한 사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감추고 싶은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어려움들, 그런 아픔들, 그런 부끄럽고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그 그물에 걸려든 모든 찌꺼기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는 그 짐을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빈 그물을 씻어내는,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 배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에게 다가가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자, 이 배는 무엇입니까? 어부들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지금 어부들에게는 삶의 용기조차 좌절시켜버린 애물단지의 배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거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거절해야 될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빈 배를 빌려달라,
내어달라, 사용하시겠다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물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또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얽매여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소중한 것들이지만 때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모두 다 우리의 빈 배들입니다. 이제 우리 빈 배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빈배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시달린 그는 정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내가 말이야 고기잡이로 평생에 살은 사람인데, 그런 나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얕은 물가에 서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얕은 물가에 서서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작은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가능한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얕은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지금 얕은 물가에 서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얕은 물가에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물고기는요, 얕은 곳에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를 잡기를 원한다면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먼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의 깊은 곳으로, 사람들 가운데 깊은 곳으로, 헌신과 순종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깊은 곳으로 나간다는 것은 큰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전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 밤새워 그물을 내려도 온갖 찌꺼기만 걸려 올려오는 그런 삶을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늘 지치고 힘들기만 하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오시진 않았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과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걸려든 찌꺼기,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제 그 모든 것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삶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달라진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일터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넓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삶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함으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